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한 번씩은 묻게 되는 질문, 품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악인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롭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런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일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오늘날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그러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하나의 진리는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의 기자 또한 동일한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은 모든 구약 성도들이 품었던 그러한 질문이기도 했고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의 말씀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도록 교훈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 시의 형식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시편 37편은 답간체 형식을 가진 시입니다. 답간체시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 하나가 각 시의 한 년을 구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시를 말하고 시편 119편이 바로 대표적인 답간체 형식의 시편입니다. 시를 지을 때에 답간체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시의 내용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시편 37편이 답간체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시편 37편의 내용이 중요해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르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을 분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만년의 다윗이 주는 교훈의 시이며 다윗의 잠언이며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다윗이 부조리한 세상과 악인의 번영을 분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하기도 힘든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교훈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망해야 하는데 도리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또 그들을 향해 불평하며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잘 먹고 잘 사는 악인을 향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시편 37편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으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2절 제일 첫 부분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1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구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이나 저지르는 횡포가 풀이 속히 배임과 같이 또는 푸른 채소가 곧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은 악인이 앞으로 당할 운명을 비유해서 표현하기를 풀과 푸른 채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라질 것, 혹은 덧없음, 혹은 허무함에 대한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5절에도 보시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도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채소도 역시 한때는 푸르름과 싱싱함을 자랑하지만 소리가 내리면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을 풀과 동일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풀과 푸른 채소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악인들의 번영과 성공은 일시적인 것으로 곧 사라질 것임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해서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번영과 악인들의 성공을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들의 운명은 곧 사라질
그러한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불평하고 시기함으로 자신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보다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오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리라. 7절과 8절의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과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완전히 동일한 말씀이고 권면입니다. 다윗은 악인들 때문에 혹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과 시기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고 죄를 짓는 일이며 악을 스스로 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일을 금하신 것은 불평과 시기는 죄이며 결국 그것이 자신을 망가뜨려서 또 한 사람의 악인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상대를 향한 불평과 시기로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이 있고요.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그의 형들이 있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있고요.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대를 불평하고 시기하여 죄를 짓고 파멸에 이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향해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는 죄이고 결국 그것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만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도가 왜 악인의 형통과 성공을 보고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불평하고 시기함으로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성공을 보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윤리학을 가르치셨던 신원학 교수님께서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보면 한 유대인의 민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왕을 만났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다른 친구는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만일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단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에 2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친구가 있는데 왕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한 명이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다 들어줄 것이다. 단 요청한 사람 옆에 있던 사람에게는 이 요청한 것에 2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서 요구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많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것 2배로 가져가는 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고 아무도 요청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왕이 부탁이 없으면 이제 그냥 가겠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자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가 빠지더라도 친구의 두 눈이 상해서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편이 좋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대상에 대한 시기가 극대화되면 이런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 있고, 또한 극단적인 불평과 시기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망가뜨리게 되어서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불평이나 시기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시기하는 것은 그 대상에 상관없이 우선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선한 자라고 할지라도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자만 바라보게 되면 자신도 결국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악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조리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시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불평과 시기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죄악에 치우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불평과 시기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분을 그치라고 명령하고 있고 노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고 불평하지 말라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이 7절과 8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에 이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그것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마음에 불평과 시기를 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실들, 이런 상황들을 참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운명은 곧 없어져 버릴, 곧 사라질 그러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평하고 시기하면 나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더 큰 악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삼문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든지 상대를 향해 세상을 향해 불평하며 시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앞선 1절과 2절에서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3절에서는 의인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시면 3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불평하고 싶고 시기하고 싶어질 때에 먼저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이러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하나님 자신이 불평하고 시기하는 인간보다 더 관심 있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잠언 15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면 능력 있는 악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뵙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그냥 끝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7절에는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조리하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슬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의뢰하고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베타흐라는 그러한 단어로 신뢰하다 혹은 믿다라는 뜻으로 항상 무엇 속으로라는 뜻의 전치사 빼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인격적인 연합의 의미가 누구를 의뢰한다는 말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 의지한다 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과 악인의 형통함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긴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한 바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으로 기울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성도의 본분으로서 해야 할 선을 단념하지 말고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다윗은 선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아싸라는 단어로 건물을 만드는 것,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등을 나타낼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의미의 동사가 사용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며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번성함은 이 땅에서 잠시일 뿐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끊어지고 꺾이고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저희들이 방금 읽은 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성함은 잠시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풀과 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향해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본을 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인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